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 영광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영생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 No. 우리들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못 사는 거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이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영생은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우리는 왜 영생해야 돼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왜 영생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할게요. 우리가 영생하지 않으면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사망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하지 않으면 사망을 하고, 영생을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사망에 가고 싶어요? 심판을 받고 싶어요? 사망에 가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은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참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사망으로 이끄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린 뭐 한다고요? 사망한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러면 참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죄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내가 정죄를 해요.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나는 뭐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하고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어떻게 하는 거냐?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죄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잘 나오면? 바르게 살면? 돈을 많이 벌면?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그럼 우리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말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으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답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가요?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진 말들을 막 뱉어요. 그럼 아무리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알아, 예수님 알아, 나 교회 다녀, 나 봉사해, 나 구제해 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를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결국 말씀에 있는데 두 질문에 대답하면 돼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요, 따라해 보세요. 누가 참 하나님인가? 참 하나님인가? 이 답을 말씀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참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면 내 생각에는요, I think that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참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답은 오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뭐로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달으면 나는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받고 나누었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네, 제가 질문할게요. 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야, 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왜 그러세요, 목사님, 오늘? 오늘 특별 출근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저한테 이런 질문 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아버지입니다 라는 답을 하면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 그 구약에 누가 어떻게 하고요, 유대인들이 뭐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고요, 막 이렇게 구구절절 I think 하면 된다, 안 된다, I said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네, 아버지십니다. 누구의 고백처럼, 도마의 고백처럼, 혹은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대답했었던 많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내 아버지십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답을 찾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한다면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알므로 말씀을 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그럼 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이 답을 이제 우리 해야죠. 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이, 그죠.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삐. 그렇게 보면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하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받아왔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대한 답이 우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변화시킨 그 답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그러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정말 답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는 거냐? 세 번째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답을 했다면 나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뭐라고 대답한다면 나의 죄예요.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답을 한다면 내 안에 뭐가 생길까요? 용서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 왜? 내 죄를 뭐 했으니까? 용서해줬으니까. 아주 정답이죠. 내 죄를 용서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세 번째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묻는 답, 어떻게 아냐라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대답을 하는 건데, 그 말씀으로 대답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있다는 것을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가진 자들. 영생이란 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있잖아요. 이제 네 번째인데요. 아주 멋진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사랑은 내 겁니까? 아니죠. 참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아니까. 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참 하나님이 계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뭐만 있었어요? 죄만 있었잖아요. 정죄만 있었잖아요. 죄와 정죄만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체인지 될까요? 안 체인지 될까요? 체인지 되겠죠. 그래서 담긴 내용이 틀려졌으니까 이제는 사랑과 용서가 담겨있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인 그 하나님의 자녀로 체인지가 된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멋진 네 번째, 아까 전하려고 한 네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전과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르냐 봤더니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이 글로리에 대한 게 정말 가슴 벅찬 거 몰라요? 사랑과 용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에서 뭐가 나타나면 발광한다고요. 발광. 앞에 땡땡 발광이 아니라 무슨 발광이냐면 정말 영광, 글로리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영광의 영자는 있잖아요. 어떤 뜻이냐면 불화자가 위에 있고요. 덮을 멱자가 있고 나무 목자가 쓰여진 게 영광이에요. 영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는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죠. 그럼 그건 영광이 아니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나무는 원래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불에 타는 가시떨기를 봤는데 그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영광의 영자는 뭐냐면은 나라는 나무인데 내가 그냥 나만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임하시면 내가 타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나를 덮으며 나를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님이 나를 덮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리하게 영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자는요 우리가 또 한 번 살펴보는 게 옛날 사람들은 나무에서 피는 꽃을 화라고 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꽃화자, 화가 아니라 나무에서 피는 꽃은 영이라고 해요. 영. 그리고 풀에서 피는 꽃을 화라 그래요. 다시 말해 나무에 꽃이 피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나무에 꽃이 피는 게 영광이겠어요? 아름다워서요?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에 우리가 죄가 있어가지고 사망으로 가는 건 영생으로 가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가 핀다라는 거예요?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그 꽃이 영생으로 가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꽃만 피는 거고
그 꽃이 피면 뭘 증명하냐? 우리가 열매가 맺어져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전에 죽고 잠들어 있었던 우리의 속사람이, 나무목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제단을 통해서 불화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꽃을 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꽃이 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뭘 나타내냐? 영생을 증명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광자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제단을 쌓게 되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변화된 모습이 있겠죠. 그게 빛광자예요. 빛광자는 뭐냐면 어질 인자에다가 그 위에 불화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겉사람이 어지러진다는 거예요. 사랑이는 어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은 뭐가 밝혀진다는 거예요? 라이트,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영광인데, 그 어진 사람이 가는 그 빛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둠을, 죄악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어둠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그냥 그가, 어진 사람이 뭐 한다면 생활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생활하는 곳곳마다 도사렸던 뭐가, 어둠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영생을 아는 게 사랑과 용서를 갖게 하는데, 있게 하는데, 그건 단순히 개념적인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영화롭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사랑해야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나 형제를 사랑해야지, 이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서 사랑을 했다면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참 하나님 때문에 사랑이 저절로, 눈물이 저절로, 긍휼이 저절로 안부를 챙기고 저절로 나누고 저절로 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용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얘가 나한테 뭐 하면 뭐 해줘, 이러지 않고 죄를 회개한다면, 회개하는 일만 벌어진다면 용서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이 변하는 그것들이 뭐가 되냐?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거고, 그게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몇 번째예요? 5번째예요? 5번째.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영광은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니라, 영광은 속사람을 빛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겉사람을 빛나게 만들므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게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5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동안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어.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우리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파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 능력 있어. 저 사람 진짜 잘 되는 것 같아. 이게 그 사람의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알아요? 그 사람이 이치와 뜻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야, 어떻게 누가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 그러잖아. 그럼 그 사람은 뭐라도 더 막 해주고 싶잖아요. 야, 너는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내 마음을 모르니? 그러면 뭐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죠. 뜻을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는 뜻을 알게 되면 일이 해결이
그리고요, 사업의 일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된가를 알면 사업이 잘 되겠죠. 근데 진행되는 방향을 몰라. 엄한 곳에서 물 파고 있어. 우물 파고 있어. 그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영광이 없었고, 또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가 없었고, 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하고 심판받고 영생 가는 거리가 먼 우리들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있고, 그것이 우리들이 사망과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영생을 가진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영광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는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고민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제가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아주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사랑과 용서를 채워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어떤 뜻?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답 잘 못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교회 잘 섬겨라. 뭐뭐뭐 해라. 이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가게 만드는 게 우리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됐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반대로 누구의 뜻이 있냐면 나의 뜻. 나의 뜻은 따라해보세요. 나의 뜻은 죄의 뜻, 사망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뜻은 죄의 뜻과 사망의 뜻이 되는 걸 여러분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오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말씀에. 나의 뜻이 많은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희노애락의 마음에 담겨지는 게 나의 뜻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은요,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다양한 것 같지만, 네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기쁘리, 노, 화내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슬픈 거. 그 다음에 즐거운 거. 희노애락의 모든 생각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자라고, 이건 이거는 계명이니까 생각 안 하고, 뭔가를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을 할 때, 그거가 아주 딱 어느 마음으로 가냐 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즐거워, 웃겨, 기뻐, 이렇게 가는 거 하나. 또 어디로 가? 야, 이런 말 하지 마. 말로 하면 되겠구나. 생각에 담긴 게 말이니까. 야,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뭐 한다? 기쁘다. 야, 좋다. 웃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화나. 이런 말도 안 하지. 말 듣자마자 너는 왜 그래 하면서 화내잖아. 또 어떤 말을 또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슬프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는 게 왜 이런지 몰라.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려고 그래. 또 어떤 말을 또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내가 바라던 거야. 나는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해.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여러 가지 다양한 말 같지만
결국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은 네 가지 마음 방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내 뜻이라고요. 수많은 말들, 생각들을 네 가지 방에다 나는 그냥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응?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내가 바라던 것들 방으로 다 집어넣는 내 뜻대로 하는 그런 방들이 잘 차면 자기가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슬프거나 이런 말들을 내 방으로 안 들으면 나는 잘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내 마음에는 내 내면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내 방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산 거예요. 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그 언약과 계명과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만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희노애락에 있어서 희자는 뭐냐면 외부에서 느끼는 즐거움이에요. 가만히 이제 TV를 보는데 막 코미디언들이 막 웃겨. 그럼 막 웃잖아요. 그럼 그게 희자라고요. 그런데 희, 노, 애, 락 중에 즐거울 락자는 밖에서 웃기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성취해가지고 즐거운 게 락이에요. 피아노 막 잘 치는데 피아노 치는 게 힘들죠. 손가락도 아프고 저리죠. 그런데도 막 피아노 막 잘 치고 나서 거기서 느끼는 쾌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락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 구분해주면 이런 것들의 방 중에 우리의 생각과 말들을 다 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명과 언약의 방에 말들이 담겨져야 돼요. 근데 계명과 언약의 그런 방에 말들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고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말과 생각이라는 걸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다 졸고 있는데 눈 크게 뜨시고 더워서 그래요. 자, 이거를 적용하면서 끝낼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는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우리의 말에 담겨져 있는 그 목적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과 계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막 뭐 하고 있어. 그럼 가면 아이고 너 그거 왜 하니?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밖에 사람들이나 이런 회사나 가정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과 계명 안에 살면 어떤 사람이 뭐 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야,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다시 그게 내가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한 말이 걔한테 가지가 않는다고요. 그 말이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자 그 사람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니 적용을 하면 어떤 사람이 막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가가지고 야, 이렇게 하지 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어차피 그건 나한테 오는 거라니까요. 상대방에게 안 가고. 그러면 내 말이 계명과 언약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거 가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뭘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도와줄까? 그 전에 뭐냐면 야, 너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기쁘다 이래야 돼. 아니 목사님 막 죄 짓는 거 가서 기쁘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이렇게 된 거지. 어떤 사람이 뭔가를 막 요리를 하고 있어 라 그러면 가가지고 이거 맛은 어떤데 조미료 더 넣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언약의 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와 네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맛이 있냐 없냐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뭘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목사님 막 두드리고 있어. 막 두드리고 있어. 그럼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그래 봤자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 드러나는 게 밖에 없어요. 그럼 가서 뭐라 그런다고요?
목사님이 부엌을 고치는 걸 보니 뭐하다? 기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 이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도와드릴까요? 또 똑같은 건데요. 똑같은 그런 게 있은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이런 거 하는 것을 보는데 제가 기도할게요 이러면 된다고. 아유 목사님 그거 하려고 하는데 돈도 없고 목사님 그거 힘들고 날도 춥고인데 왜 그거 하세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말 다 자기 마음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목사님 이거 하시는데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돼. 이해가요? 또 목사님 제가 뭘 기도할까요? 이래주면 돼. 자기 마음대로 막 기도하면 안 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으면 동일한 걸 하지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 이제 우리는 쓰지 마세요. 하나님과 계명과 언약에는 수고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럼 만나는 남편이 막 뭘 하고 있어. 아내가 뭘 하고 있어. 그럼 뭐 한다고요? 감사해요. 그러라고 감사해요. 그게 뭐 좋던지 나쁘던지 많던지 기대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감사한다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항상 뒷면에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럼 그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마지막에 조금 적용하는 걸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내 말을 하고 아무리 나의 뜻으로 그걸 갖다가 내가 내 생각 해봤자 그 말은 못 들어간다고요.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생각에. 왜 내 거니까. 근데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언약과 계명밖에 없어요. 공동 경비구역.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그 공통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게 언약과 계명이에요. 그럼 그 언약과 계명이 들어가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뭘 하자? 말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둘이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둘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죠. 또 둘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은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가 내 안에 가득 차지 않고 아주 약간 막 이슬처럼 그냥 덮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진리로 거룩해지면서.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 즐겁습니다. 당신이 오늘 회복나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와서 참 즐겁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당신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림이 참 즐겁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어. 어때요, 느낌이? 당연한 거죠. 그게 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언약이 살아있는 곳을 채우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니 내가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그 말씀을 들었어. 말을 들었어. 어때요, 느낌이? 이 사람이 지나가는 낯선 남 같지가 않죠. 언약과 계명 안에 한 가족 같죠. 근데 20년, 30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즐겁습니다라는 얘기도 못 들어. 내가 당신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얘기도 못 들어.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당신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모든 상황 속에 뒤에 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의 언어를 전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희노애락의 그 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언약과 계명 안으로 그 말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역사와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남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